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일하게 계시록 21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간에 부분을 뺐거든요. 나와 있는 대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아멘. 오늘 성령을 받고 이기는 자가 되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라라는 그런 제목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 27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 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을 때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모두 그들은 사실은 다 자기 자유의지로 선택의 결과로 그들은 둘째 사망에 그 불못으로 가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지금 새하늘 새 땅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지금 둘째 사망에 가게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그 내용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되는지를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이해하려면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그리고 그 깨달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모든 것들은 섭리 가운데서 다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해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엿장수 마음대로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 토기장이 마음대로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는가. 그러면은 새하늘 새 땅에 지금 들어가는 둘째 부활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땡 잡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유기된 자들, 작정에서 밀려난 자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예정,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렇게 둘째 사망으로 간다는 게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성경을 그렇게 오해를 하게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다. 절대로 우리 인간의 책임이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작정은 그거는 그냥 작정 안에서만 나타난 일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용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책임으로 우리의 자유의지의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새하늘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의 백성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둘째 사망의 그 불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정리를 하다 보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은 말 그대로 창세전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작정이 되어 있고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오늘날 이 현실 가운데에서는, 즉 창조된 이후에 모든 인류들이 그 마지막 운명들은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몰라요. 오직 누가 아냐면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작정만 알 수 있겠죠. 하나님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작정과 창조는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하신 일이지만은, 그렇지만 섭리에 와서는 전번에 얘기한 말씀드린 대로 제1원인인 하나님의 주권과, 즉 하나님의 작정이 나타나는 거죠. 그걸 누가 하고 계시죠? 성령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인간의 책임, 제2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책임, 즉 자유의지가 서로 협력 가운데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그 작정이, 그 예정이, 택함이 지금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원 공식은 믿음은 구원 플러스 행함이에요. 즉 이 행함은 반드시, 즉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작정에 의한 그 선물은, 즉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다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고, 또 인간의 책임으로서 그 믿음은 내가 고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하나님의 제1원인인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지고, 즉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2원인인 그 협력을 통해 가지고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 있던 그 작정이 실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은 행함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볼 그 내용들의 전체적 흐름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서, 이기는 자들은 말하자면은 만물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 만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새하늘 새 땅에서 모든 새롭게 된 것들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기는 자는 이미 2장 3장 계시록 2장 3장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서 계속해서 성령이 교회에게 말하기를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7교회에다가 전부 다 이기는 자는 하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기는 자의 증거가 나타나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어떤 믿음의 공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믿음은 구원 플러스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의 그 행위가, 즉 협력이 반드시 나타나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우리가 설명드린 대로 구원의 서정이라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보면은 예정은 부르심이 있잖아요. 부르심을 통해서 그것이 그 예정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특별히 부르심이 유효한 부르심이죠. 중생을 거친 부르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중생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칭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의를 받았던 우리들은 회개를 통해서 성화가 돼가는 것이죠. 그리고 성화를 이룬 저희들은 순종을 통해서 영화까지 이루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믿음, 회개, 순종이라는 그 내용들은 바로 협력 관계에 있는 우리의 의지인 것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회개 또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또 믿음은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순종도 똑같이 갈라디아에서 얘기한 대로 성령의 행하심을 따라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1원인인 하나님의 주권, 즉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그 능력이 없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제2원인인 행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진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뭘 살펴볼 것 같으면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들은 작정 가운데서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말하자면은 새하늘 새 땅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의 선택이 결국에는 섭리 가운데에서 실현되는데, 그 실현되는 그 과정을 보게 되고 그걸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이기는 자들에 대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계시록 21장에 이기는 자들에게 모든 만물을 소유하도록 하겠다라고 한 그 내용은 바로 새하늘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을 너희들에게 허락되겠다. 함께 영원히 나와 함께 살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어서 영원히 함께 거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약속이 실제로 소아시아 우리 계시록 2장 3장에서 나온 대로 7교회에다가 계속 말할 때 그거랑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든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문제들이 조명이 되어지고 그리고 폭로가 된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 같아요. 몰랐던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 몰랐던 부분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회개의 자리로 나갈 때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세요.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새 언약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잖아요. 그 새 언약의 약속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법을 너희 머릿속에 두고 내 법을 너희 마음속에 기록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망의 몸인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거듭날 때 항상 우리에게 사망의 그 법이 뭐냐면은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이미 우리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보통 은혜로서 일반 은총 가운데에서 모든 인류에게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로마서 1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말할 때 사도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구원하랴, 왜냐하면 나는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매여 있구나 라고 했을 때, 그런데 8장에 와서 소망을 가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게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 사망의 죄의 법을 이기게 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네 가지의 약속을 받게 돼요.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내 법을 너희 머릿속에 두고 내 법을 마음속에 기록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법이 머릿속에 기록되는 법은 율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떠나면 안 되니까 율법이.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놓고 그다음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은 성령의 법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알라 하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니고데모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즉 십자가의 사역을 말해도 네가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즉 중보자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협력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일을, 중보자의 일을 내가 말한들 네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더 이상 알 게 없어요. 우리는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그리고 중보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더 알 게 없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올라가기를 소망하고 그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분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어쨌든 두 가지 법, 율법과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성령의 법이 결국은 뭘 나타내고자 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그 열매를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기 위하십니다. 그래서 네 가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새 언약의 약속에서 더 이상 내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하자면은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의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한 가지 약속이었거든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실현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첫 번째로 그 생명의 그 책, 말하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정에서 말하자면 자유의지로 실패한 자들의 그 내용들, 어떤 자들이 실패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22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느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에 의해서 자유의지의 선택으로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26절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내용이 있어요. 자,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근데 여기서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내용이 22장 8절에서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우리가 살펴봤던 지난 주일 두 번에 살펴보았던 그 내용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은 실제로 뭐가 있는 거죠?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존귀와 영광은 우리가 계시록 4장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어린 양 예수 그러면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찬양 가운데 있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을 인간들이 갖고 오는 거예요. 지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얘기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한 영광의 그러한 모습으로 영원한 그 새하늘 새 땅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그 영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냥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동일한 영광을 나타내는지 안 나타내는지를 반드시 점검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새하늘 새 땅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그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이제 이기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5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여기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이 만물은 새하늘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것 또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모든 걸 새롭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로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에서 생명수 샘물은 당연히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값없이 이 생명수를 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즉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위기의식에 사로잡힐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곧 징계의 회초리를 맞든지 안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떠나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성령의 열매가 나한테 나타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사역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또는 사역에 얼마나 내가 충성스럽게 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그런 걸로 판단하지 않고 뭐로 한다고 그래요? 열매로 판단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내 신앙생활에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섭리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과 제1원인인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반드시 제2원인 우리의 책임이, 자유의지의 순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류에 빠지게 돼요. 우리가 좀 있으면 소아시아 7교회를 다뤄보면 그 모든 교회들이 오류에 빠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그게 빠지지 않은 교회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기는 자에게, 성령의 교회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을지어다, 기이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하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7교회에 동일하게 그러한 모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계시록 20장 7절을 읽을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것들이 뭐냐면 바로 말한 새하늘 새 땅의 모든 만물들을 말하는 거죠. 유업을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 새 언약의 약속이 이제 드디어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눈물도 없고,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눈물이 없죠. 사망이나 애통이나 그리고 아픈 것들도 다 사라지는, 그 고통이 사라지는 그 땅 가운데 그 새 언약의 약속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말씀대로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데 값없이 주는 것은 바로 성령의 법이,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이기게 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소아시아 7교회에 계속 이기는 자는 그 내용을 살펴보겠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 플러스 행위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죽은 믿음이 나와요. 그리고 죽은 믿음이 나올 뿐만 아니라 죽은 행위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믿음과 죽은 행위를 우리는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죽은 행위의 대표적인 그러한 집단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 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어요. 그들은 정말로 성실하게 사역에 충실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모든 행위들은 모두 다 뭐였다고 예수님이 표현해요? 탐욕과 자기의로 가득 찼던 것이죠. 특별히 대표적인 인물은 사두개인들은 탐욕에 가득 찼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기의에 가득 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들의 모든 행위는 죽은 행위였던 것이고, 실제로 성경의 신약에 들어와서도 계속 끊임없이 그 죽은 행위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는 게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사도교회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너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로다 라면서 너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앞에 두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뭐였어요?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의 행위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처음 행위거든요. 사랑의 행위가. 그 사랑의 행위는 반드시 처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부음받으려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화되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거나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즉 그 이야기는 은혜의 보좌 앞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우리 마음에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에는 이웃 사랑으로, 형제 사랑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든지 하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그러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또 두 번째 서머나 우리 살펴볼 거예요. 미리 제가 설명을 드리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겉면으로 되어 있어요. 회개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네가 넘어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서머나 교회에다가. 그게 뭐였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였어요. 앞으로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이 어떤 내용이죠? 실제로 공식에서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구원 플러스 행위예요. 근데 사랑의 행위가 안 나타나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뭘 지적하고 있어요? 죽은 믿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두려워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권면을 하는 내용에 보면은 너희들이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두려움을 너희가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두려움은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고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은 일종의 형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소아시아 7교회를 가리켜서 얘기할 때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즉 믿음에 대해서, 죽은 믿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 같이 우리 계시록 2장 4절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교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사랑의 행위가 없다면은 실제로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은 촛대를 옮기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데 저희가 어떤 말하자면은 뭔가 excuse, 그런 예외 조항을 줘서는 안 돼요. 실제로
말씀대로 지금 우리는 이해를 하고 말씀대로 해석을 하고 선택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행위가 반드시 나타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실제로 그 사랑에 대해서 사랑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되면 고린도전서 13장 2절이네요. 13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가 예언한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가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즉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어렵죠.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괜히 애매히 고난을 일으키는,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도 그렇잖아요. 너희 몸을 산 예물로 드려라, 산 제사로 드려라 할 때 끝에 가서 보면 그게 뭐냐면은 원수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산 제물로서 드리는 제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기는 자 나오죠? 에베소 교회 뭐라고 그래요?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냥 만물을 주는 거예요. 그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나눠준 거예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이 생명나무의 과실이 실제로 새하늘 새 땅에 우리가 이제 22장에 보면은 그 생명나무들이 그 강가에 쫙 나타나는 것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새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에서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증오도 없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 가운데에서 만물도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도 영광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존귀와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영광된 삶이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서머나 교회 권면한 것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된 적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그 두려움은 일종의 형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19절에 보면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함은 즉 하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려움은 형벌인 것이고 즉 믿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머나 교회 이기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똑같죠? 새로운 만물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그렇다면 이제 두 교회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교회가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아까 말씀대로 범신론에 빠져있는 교회예요. 즉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이 작전 가운데 모든 것을 결정하였다 그러면 인간이 뭐 할 게 있느냐, 그냥 하나님께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는 것을 내가 알면 되는 거지. 여기서 제가 안다고 그랬어요.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얼마든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건지 안 그러면 그냥 지식으로 내가 깨달아 아는 건지.
답은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당신이 구원받는 이유를 설명하시오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답은 얼마든지 지식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무지한 사람들은,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구원파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하셨으면은 그 결정된 증거는 그 복음을 듣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즉 이성적으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나에게는 뭐가 필요 없어요? 행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조차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무식하고 무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그리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은 정말로 결국은 버가모 교회와 도아디라 교회처럼 그러한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음행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마음껏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흉악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러한 것을 말하자면 그 자유에 대해서, 탐심에 대해서 성도들을 유린했을 때, 그때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러한 성도들이 그게 미혹되어서 그 사람들에 몰려다니는 거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돼요.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그 흉악한 자가 들어와서 지금 버가모 교회나 도아디라 교회는 실제로 그런 음행을 그런 걸 해도 좋다라고 그런 걸 한 교회는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뭘 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주장하는 사람들을 용납한 거예요. 그 교회가. 응? 그로 말미암아 발람의 교훈이라고 그러죠.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여 가지고 버가모 교회가 망하게 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버가모 교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등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의 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회를 준 거예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도아디라 교회 가면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더 추가적으로 징계의 그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17절에 기 있는 자, 요거 해야 되겠네요. 읽었나요? 17절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버가모 교회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힌들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내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믿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기는 그에게 동일하게 새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죠. 영광 가운데 살게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자, 도아디라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그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에서 익스큐즈 할 게 없는 거예요. 이 내용은 그대로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하자면은 합리화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비참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흉악한 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뭐였죠?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요 순서대로 지금 소아시아 7교회가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 라우디게아 교회 가면은 그는 완전 우상 숭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약을 살아서 안목의 정욕을 해결해라.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의 보혈로 깨끗게 된 흰옷을 입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라와 권세의 영광, 그 이생의 자랑, 그것을 너희가 이기기 위해서는 정금처럼 된 연단된 그 금을 너희가 구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그대로 지금 맨 마지막에 우리 21장에서 살펴봤던 둘째 사막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계시록에서 계속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 진자들이죠. 그 진자들이 그러한 비극을 맞이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4절입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여기서 사단의 깊은 건 뭐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히거나 그런 고난을 통해서 회초리를 들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지는 것은 반드시 탐심을 가졌을 때, 우상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회초리를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발란의 교훈이었어요. 발락에 가르쳐 준 거예요. 절대로 내가 저주를 못한다. 하나님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그렇게 맥없이 혼내는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한 가지 묘수가 있는데 저들이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면은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진노의 회초리를 들게 된다는 것을 알려줬죠. 그래서 그때 23,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깊은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끊임없이 그 용의 그리고 짐승의 그러한 모든 내용들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즉 탐심을 충족시켜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결국 허물어뜨리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멸망케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깊은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8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 요 도와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죄를 다스려 질기를 깨트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자, 이제 사대교회로 넘어가겠어요. 사대교회는 아까 말한 대로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죽은 행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다 같이 계시록 3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여기 말씀이죠, 그죠? 복음이에요. 네가 복음을 제대로 들었다면은 그 복음에 인식된, 즉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행위가 나타나야지. 네가 지금 행위를 들어놓고 자기 의에 가득 차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너 행위를 봐서 너는 온전하지 못한다는 것이야. 사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예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두 종류의 사람이 올라왔죠. 하나는 바리새인이 올라왔어요. 그가 했던 기도는 뭐냐면은 나는 소득의 11조를 잘 드리고 그리고 금식을 하고 하는 그러한 자기 위에 가득 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죄에 대해서도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하처럼 간음도 아니하고 이것저것도 아니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정말 이 내용을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자기의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항상 넘어질까? 일어선 줄 생각하면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대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만일 읽히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느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동일하게 이기는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시작. 3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와 옆에 그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근데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한 가지 소망을 주잖아요. 그죠? 이기면은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이기면은 다시 생명책에 절대로 너가 사라지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라우디게 교회 보면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여 책망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본심은 뭐예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게 본심이지, 하나님께서 눈을 부라리면서 네가 잘못하는지 잘하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네가 잘못했으면 반드시 너는 징계를 받아야 돼, 한번 빠따를 맞아야 돼, 엎드려 뻗쳐를 해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의 본심이에요. 즉 우리를 고치시고 당신과 같은 영광의 사람으로 만들 목적으로 그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거쳐가지고 우리의 소망, 즉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그 소망, 그 영광으로만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 영광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과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교회에 나타나 있는 그 현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로 제일 많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물보다 부패한 게 우리예요. 제 오염의 문제는 우리 여전히 갖고 있잖아요. 솔직히. 응?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항상 소자가 돼야 돼요. 소자가 다시 한번 나와야 되겠네요. 스스로 낮은 자가 돼야 돼요. 늘 섬겨야 되는 사람의 손에서 주장하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나의 인내의 말씀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는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겨야 된다는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에 대해서 또 우리는 찾아야 돼요? 겉면의 말씀을 우리는 찾아야 되거든요. 서머나 교회에 있는 것처럼. 서머나 교회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앞으로 미래에 권면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권면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은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은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네 능력이 될 것이다. 내가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권능으로서 너와 함께 하면은 너는 비록 네 능력이 작아도 얼마든지 내 능력 가운데서 네가 나타낼 수 있다라고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요 빌라델피아 이기는 자 또 얘기가 나오죠. 시작.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그러한 작은 능력에 대해서 위축되지 말고 계속 내가 길을 열어줄 때 그 열림을 가운데에서 문을 열어줄 때 너희는 기대하고 내 능력으로 편승해서 그래서 너희들은 열매를 맺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예요? 새하늘 새 땅의 모든 것들을 네가 소유하게 될 거라는 그런 약속을 말씀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불로 연단한 금이 나오잖아요. 나라와 권세의 영광을 우리는 금 하면은 부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단이 항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첫사랑 아담과 하와에게도 동일하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그렇게 유혹을 했었죠. 그 이생의 자랑이 뭐였어요?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롭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그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먹음직스럽고, 그죠? 육신의 정욕, 보기에 탐스러웠다 그러죠. 지혜로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죠.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도 동일한 것이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라고 그렇게 유혹했던 것을 보세요. 육신의 정욕이었죠. 그리고 모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나에게 전하면 너에게 주라 하면서 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겹쳤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또 이생의 자랑이 하나 더 있었는데 뛰어내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너를 스타로 볼 것이다 라는 그러한 유혹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사탄의 계략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한시라도 우리가 한눈을 파면은 우리는 사탄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항상 내 주변에 있어요. 내 주변에 있어요. 이 세상 자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근데 사단이 그걸 갖고 또 공격을 해요. 근데 내 안에 또 제 오염의 문제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데려가는 그 악이 내가 항상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게 육신의 정욕을 커버하는 것이죠. 여기서 흰 옷은 뭐예요? 보혈이죠. 그죠? 보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봤을 때 성도들의 옳은 행실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혈과 성령의 능력은 항상 같이 간다는 거죠. 말씀과 보혈과 성령의 능력은 항상 같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무릇 내가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기 안목의 정욕에 대한 경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이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너는 헐벗고 너무나 가난하고 굶주려 있고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입니다. 시작.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가 회개하라. 회개하면 뭐예요? 라오디게아에게 너 회복되는 거야. 너 뭐예요? 생명책 기록되어 있는 거야. 너 내가 약속한 새하늘 새 땅에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너는 영광의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책망하는 거야. 이 사건 가운데 너를 연단 가운데 인도한 거야. 그렇다면은 그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을 위해서 연단을 받는 게 얼마나 존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말하죠. 시작. 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참 아름답죠? 우리가 21장을 보고서 다시 계시록 2장, 3장을 쭉 봤을 때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본심은 말 그대로 징계와 저주가 아니라 그 본심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고쳐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영광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본심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찾아내야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의미와 가치입니다. 우리가 다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특별히 영광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영광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실제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거쳐서 새하늘 새 땅에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 영광된 모습을 살기 위해서는 참으로 많은 눈물과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연단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 연단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영광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러한 참으로 곡하며 때로는 눈에 그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그리고 때로는 너무 억울하고, 때로는 너무 분하고, 때로는 너무 변명하면서, 때로는 너무 자기가 너무 믿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거쳐왔던 그 과정 가운데 통과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하나님이 영광 자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인데 예수님 또한 그 등이에요. 또 영광으로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국이 뭐라고 그래요? 24절에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떠나. 존귀와 영광을 또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영광인 것이에요.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눈팔 게 아니에요. 지금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 영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에 잘 알려주고 있죠. 결국은 이 영광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영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보혈과 성령으로 그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말씀이죠, 그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이 복음 자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말씀이 결국은 영광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우리의 영광을 만들어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어서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절 6절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내라. 계속해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입니다. 이제 성령을 얘기하고 있죠.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침마다 여러분 거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육신은 후패하여서 부었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얼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에서 조명되어서 그 영광이 결국 빛으로 나타나겠구나. 그리고 언젠가는 그 영광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영원한 삶을 살겠구나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